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주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을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해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 또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디베랴 바다라는 뜻은 그 갈릴리 지역의 디베랴가 가장 큰 도시라서 그 도시 이름을 빌려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또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하셨던 일 중에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 주님이 배를 좀 띄우라 그래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서 배를 조금 띄워놓고 그러고서는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증거하는 걸 베드로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 보고 좀 깊은 데로 가재요. 그러면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물 지금 다 씻어놨는데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못 잡아서 너무 피곤한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니 글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친구 그 요한이하고 야고보가 저쪽에 있으니까 빨리 배를 가져오라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차게 그물에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바로 회심한 그곳이 바로 그 디베랴 바다예요.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3번이 훨씬 넘어요.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고 또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가 나는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믿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 손으로 내 못자국나 손 만져봐라 이러면서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니까 횟수로만 따져도 벌써 너댓 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3번째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를 3번씩이나 봐줬어. 이 말은 적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많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아멘 연습을 해볼까요? 아멘.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데 아멘을 출장 보내신 것 같아서 제가 이때 아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이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예, 맞아요. 그 살아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 증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탁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야, 너는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 난 손에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셨거든요. 아멘이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맛있게 식사를 나누자. 그리고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그러고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식사까지 나누고 숨을 내쉬고 만져보게 하고,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귀신 본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요즘 주변에서 보면 별 종교들이 다 있어요. 많은 신흥 종교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냐면 다 죽은 사람 믿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좋아하나 봐.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사진 붙어 있는 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에는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 돌아가신 양반들인데 그거 많이 넣고 다니면 좋다고 그러네. 그러다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 글쎄 돌아가신 양반들을 교주로 그게 무슨 신인 줄 알고 믿어요. 저 마호멧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조창한 대로 그 종교가 무슬림 종교잖아요. 이슬람이라고도 하고. 그 마호멧도 죽었다고. 그래서 메디나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예언자의 모스크 해갖고 거기 마호멧의 묘가 거기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다 죽었어요. 저기 대순진리에라든지 아니면은 증산도 이런 거 하는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교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한국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옥황상제라고 그러고 상제님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 강일순. 이 사람이 38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갖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선 한 1년 5개월 동안요 그냥 잘 걷지도 못하고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계속 술을 퍼먹었어요. 술만 먹다 보니까 시장하니까 거기다 꿀 타갖고 술을 먹었거든요. 너무 술만 먹다가 그러다가 콜레라 걸리고 그 다음에 황달 걸리고 속이 다 썩어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묘지가 어디냐면 저기 김제군이니까 그 김제읍 그쪽에 있어요. 거기에 묘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를 옥황상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 보면 죽은 사람을 섬겨요. 하나님, 또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여자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남편이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67세에 국수 먹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은 남편만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나도 하나님 해야지, 이래가지고 부인이 하나님 돼갖고 여자 하나님이 됐어요. 그 사람이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글쎄 이 사람이 그러면서 여자 하나님 돼가지고서 그래갖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킨다 어쩐다 이러면서, 아니 거기에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다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섬겨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래가지고 그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다 종교들을 섭렵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공부해갖고 믿은 게 아니라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었고
먹거나 아니면 무슨 국수 먹다 죽거나 아니면 술 퍼먹다 죽거나 늙어 죽거나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나의 병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러고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어서 없어졌으면 담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으면 그 죄값 지금 치르고 있는 건데 거기서 감옥에서 나온 거는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죄의 값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놀라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축하받을 일이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경사 중의 경사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요 예수 외에 다른 걸 쫓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또 어디 가면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딱 하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사랑받은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날 위하여 이렇게 좋은 선물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흉흉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린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풍랑을 밟고 가게 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거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도리어 기뻐하래요. 성경에서 그랬어요. 이야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프로예요. 프로. 여러분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어부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밤새도록 하면 피레미는 하나 잡을 수 있어요. 피레미는 하나. 최소한 밤중에 고기가 지나가다가 낚시에 얼떡운이 걸려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먼 고기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낚시를 한 게 아니라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어떤 사람은 될 듯 하면서 안 돼. 남들 같으면 다 됐는데 나만 안 돼. 그리고 이상한 것은 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 그때는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남들이 생각할 때 재수 없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어부 출신들이, 거기다 다른 제자들 4명, 이러고서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같은 그물을 같은 바다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서 던졌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막 터져나갈 만큼 잡혔어. 다른 곳에 가서 잡은 것도 아니고 다른 그물을 쓴 것도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 바다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막 넘쳐나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과 이후의 차이가 뭘까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들의 모습과 고기가 막 차고 넘치도록 153마리가 잡힌 그 이후의 모습,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개입하기 이전과 예수님이 개입한 이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비록 어부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고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게 막혀요. 빈배예요. 거둔 게 하나도 없어요. 빈손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개입하고 나서 예수님이 개입한 일에 순종했더니 그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건물로 똑같은 사람들이 일했는데도 막 차고 넘쳐. 그런데 그물이 웬만하면 찢어질 텐데, 우리나라 요즘 그물은 그렇게 잘 안 터지지만 이 사람들 도구는 옛날 거라 낙후돼 가지고 고기들이 거기서 펄떡펄떡 뛰면 그물이 막 터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들이 잡혀서도 얌전하게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기들이 팔딱팔딱하면 야야야 안 돼, 야 막 팔딱하면 그물 찢어진대, 조용히 하고 올라가자. 그래서 고기들이 서로 조용히 하고 올라왔다네요. 조용히 하고.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모이자 그래갖고 고기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153 끝! 너희는 가 이제 여기까지 해갖고 딱 잡은 거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해도요, 그 이전엔 내가 해도 안 되고 뭐가 해도 안 되고 도와줘도 안 되고 또 좋은 인맥 붙잡아도 안 되고 자본 투자해도 안 되고 기술력 도원해도 안 되고 별것 안 됐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분인 나는 애도 잘 나는데 자기네 애가 안 나와. 남편도 같은 남편인데 왜 이상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다 여자가 시집가면 애 낳는 게 정상인데 정상이 안 되는 거 자기는. 이런 일들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에게도 있었고 또 라헬이라는 여자에게도 있어요. 남들 다 해.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애만 쑥쑥 낳는데 자기는 못 낳아. 사라도 보니까 자기가 평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애를 못 낳는데 글쎄 하룻밤 쑥 들어갔다 나온 하간은 애가 생겨갖고 애를 낳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거기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나. 그 한나에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나의 사이에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애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도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주셨더니 요셉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데에는 이삭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와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똑같아요. 인생살이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문제 있거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만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가뭄이 들어서 온 대지가 다 말라 물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먹을 풀이 없어 다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런 판인데 그 똑같은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셨더니 그 다음에는 불이 쏟아지더니만 단비가 내려서 그 땅 전체가 다 풍년이 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안 풀리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이 뭐예요? 이 만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만남이에요. 예배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이에요. 사무엘상 7장 거기에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블레셋과 싸우면 져요. 블레셋과 싸우면 지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뺏겼어요.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요.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형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원수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무기도 똑같고 원수들이 강력한 것도 똑같아. 약한 자기들도 똑같이 약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는 이겨요. 이제는 여러분, 안 되던 것, 문제 있던 것, 재판하는 것, 뭐 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살이의 문제가 복잡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 만남이 뭐냐? 예배가 만남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구경하는 줄 알고 예배를 본다고 그래.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말씀 들을 때 만나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여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만나주시니까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이 되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일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7장 거기에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큰 우레를 발하여.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탁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업장이고 똑같은 가정인데 다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받거든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 또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받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 할렐루야. 어떤 때는 광고가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들을 때 설교 시간에는 내내 졸다가 광고 시간 눈 떴다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도 역사가 나타나요. 광고 시간에 다 설교는 멍하고 있어서 우리 집 가스불 껐나, 아이고 우리 애는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밥은 먹었나, 별 생각 다 하고 지나가다가 광고 시간에 만나를 사세요, 이 얘기 하나 듣고 만나 사서 가서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9월달 만나를 사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만나 사시겠냐고 여쭤보세요 한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 남들 만나 살 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안 사고 나중에요, 목사님 혹시 만나책 있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만나책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재미가 들렸는지 이제는 안 사. 그리고 이제 저만 쳐다보고 있어. 저도 안 드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세요. 꼭 사셔서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과 만나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10절 말씀을 읽었으면 다음에 11절이잖아요 11절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복잡다사해도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세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요,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봐요. 예배에 우리가 한번 생명을 걸어봐요. 엘리야처럼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요. 성령이 막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막 나를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마치고 딱 돌아설 때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앞에요 막 원수들은 밟히고요, 귀신들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에이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되겠어, 아이 지금까지도 교회 다녀서 된 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 그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죽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을 바꾸세요. 믿음이 안 바뀌면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도 팔자를 못 고쳤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고도 소경이 눈을 떠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팔자를 고쳤는데, 아니 왜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냐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연조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차려놓은 그 식탁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다 구워져요. 그리고 떡을 구워요. 이렇게 얼핏 보면 우리 주님이 아침상을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참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아침상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추운 데서 그렇게 고기 잡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와서 불을 좀 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거기를 선뜻 못 가요. 베드로 마음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거든.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욕까지 해가면서 예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도 미안하니까 못 가요. 저도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나니까 집에 들어갈 때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갔을 때도 늦게 가면요, 애들 다 공부할 때 뒤늦게 가잖아요. 그럼 뒤늦게 갔을 때 문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요, 안 나요? 늦어보지 않으셨구나. 저는 늦어봤거든요. 늦게 가서 이렇게 보면 문 밖에 서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워. 근데 못 들어가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막 가르치는데 문 열고 못 들어가겠어요. 민망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탁 보고 영태가 너 들어와. 그러면 그때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민망하니까 예수님 가까이 못 가고요,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몸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고기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가 나온 거예요. 153마리가 왜 나왔겠어요? 고기 세고 있는 거지. 뭔가 하는 치 해가면서. 그리고 고기 세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시몬아, 너 그 잡은 고기 이리 가져와라.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지요. 그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손을 이렇게 째요. 그렇게 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갑자기 시몬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 나쁜 놈, 너 그럴 수 있냐 이놈아. 이렇게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가만히 계시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래요. 얼마나 미안해. 거기서 떡을 꾸지럭 먹고, 생선 주시니까 생선을 우두둑 먹고, 그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거기에 모닥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아이고 이놈은 죽일 놈이요, 이런 생각하면서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밥 먹을 때는 하지 마세요. 왜 밥상이 뒤집어지느냐? 밥 먹을 때 해서 그래.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말썽 부리고 온 녀석한테 야 밥이 넘어가냐? 이놈아 밥이 넘어가? 막 이러면요 숟가락 딱 던지고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밥 다 먹는다고 막 가서 욕을 해대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밥 다 먹을 때까지 내버려 둬요. 그냥 남편이 어디 밖에서 바람 피다 들어왔어도 먹거든 그냥 밥 잘 먹으라고 내버려 둬요. 직장에서 잘려서 왔어도, 사업 부도나고 왔어도 밥 잘 먹게 내버려 두라고. 얼마나 미안하겠어. 아주 죄송해서 죽고 싶은데 그래도 온 건데. 제가 사고 쳐본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등록금을 제가 이거 밖에 딱 나왔는데 그날따라 학교 거기 기성예비 내는 데서 그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썼지. 그거를 썼지. 근데 그거를 다 쓴 건 아니고 일부를 썼어요. 일부를. 지금 저기 어머니 계시니까 깜짝 놀라시겠지만 썼다니까. 그거를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채워 넣어야 되겠어. 안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워 넣으려고 보니까 학교 앞에 아이스 깨끼 파는 그 대리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스 깨끼 아십니까? 깨끼 사려 이거 하는 거. 그래갖고 거기 어떻게 가서 하나 하고 봤더니 가방만 맡기면 아이스 깨끼 한 통을 줘요. 그래서 가방 맡기고 한 통을 받았어. 그래갖고 학교 끝나는데 일찍 나가갖고 밖에서 갖고 딱 꺼내서 깨끼 그게 있죠. 하나 팔면 하나가 남어. 얼마나 그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웃기는 게, 하나 팔면 하나 남으니까 팔릴 걸 계산하고 하나 먹어. 이게 연속 적자. 이게 적자가 누적되면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릴 걸 예상하고 하나 더우니까 먹고 나면요, 이게 단 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 땡겨. 그리고 하나 누가 사지요. 그러면 샀으니까 또 하나 먹어. 나중에 뭐 엄청 비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있던 남은 기성예비도 다 털어넣어야 되고, 이러고 사고를 치니까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지. 죽을 놈이지.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학교에서는 기성예비 가져오라 그러지, 집에 가서 말도 못하지. 이 중간에 껴갖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죽기 좋다고. 그때 그거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그냥 각 떨어졌으면 좋겠어, 높은 데 가서. 그래갖고 그때 그저 드라마 센터 앞에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드라마 센터 앞에 그 난간이 있어.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보면서 차라리 나 같은 놈은 팍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다가 저녁 늦게 그냥 신발 지지지 끌면서 집에 들어갔거든.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고 너 같은 놈 나가 죽어라 이랬으면 정말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밥 다 먹고 났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사실 다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갔다가 돈을 다 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주 미안해 죽겠어 베드로가. 그렇게 미안해 죽겠는 그 시몬이한테 우리 주님이 너 그럴 수 있냐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냐? 애들이 밖에서 사고치고 탁 들어왔어도 아들아 너 엄마 사랑하냐? 그래 봐요 한번. 밖에서 부도 내고 탁 들어온 남편한테 여보 당신 우리 가족 사랑하지? 그래 봐요. 안 죽어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죽으면 그거는 2번 3번 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칵 죽어버리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 걸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이력서 괜찮게 쓸 수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더라고. 최종 학력 그래갖고 뭘 쓰고선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라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이 쓰시질 않아요.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똑같더라고요. 가족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식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잖아요. 그럼 망했다고 주저앉아서 죽어버리지 않고 죽을 생각을 가지고 죽을 똥살똥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일어나게.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도 죽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애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희들 알지?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갈대 같은 인간을 뭐 때문에 받아줬겠어? 상한 갈대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상한 갈대도 마저 꺾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실패자라고 짓밟아 버리지 않아요. 내치지 않아요. 넌 더러운 놈이야, 넌 못쓸 놈이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에요, 예수 앞에 가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창기도 불러주시는데, 살인강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고쳐서 또 씻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너 나 사랑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때로는요 이 원어를 보니까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그 배 잡은 고기, 그 띵즈들, 그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우리가 때로는요 문제가 어디 있는가 복잡해지고 머리 아프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돼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 옛날에
나 좋다고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서 막 뒤에서 보면 너 춤추는 것 같았다. 나 그때 참 좋았어. 내 모습이 그때 참 이뻤다. 너 그때 버스 타고 가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 그때 눈에서 눈물 핑 돌고 감사했지.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울던 네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웠어. 언제부턴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왜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가? 주님 던져놓고 내 머릿속에서 띵즈들이 너무 나를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 첫사랑이 변질됐다 야. 첫사랑 회복하면 우리 못할 게 없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사랑만 회복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업도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써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조건은 하나야. 날 사랑하면 돼.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누구라고요? 성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종씨라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오장로님이 글쎄 어느 날 구경거리가 있어서 밖에 탁 나가서 보니까 한 3만 명의 고족대들이 막 나팔을 불고 막 행진을 하는데, 이야 굉장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큰 마차, 새 마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탁 앉혀놓고 막 하는데, 나곤인 타고 타작마당이라는 데 가서 그게 막 소가 뭘 보고 놀랐는지 뻘떡뻘떡 뛰니까 우사가 그걸 탁 만지는데 갑자기 우사 몸이 퍽 쪼개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어요. 아이고 막 선열이 난지 아이고. 그걸 보니까 막 나팔 부던 사람, 행진하던 사람들이 어이쿠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다윗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오장로님은 도망갈 수가 없어. 왜요? 남들 다 가는데 자기도 가면 되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길거리에 너부러져서 버려진 거예요. 길거리에. 한쪽에는 사람이 죽어서 쓰러져 있고 한쪽에는 소도 몽하게 서 있고 소달구지 그 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버려져 있어. 이렇게 아무도 건사하는 사람이 없어.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건 아니요, 저건 아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면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거 만지다가 죽은 우사가 옆에 누워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이 오베데돔은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궤 저렇게 버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법궤를 글쎄 만졌어요. 근데 멀쩡해. 그래가지고 그걸 법궤를 짊어졌어.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왜요? 한미천 잡으려고? 아니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시려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오베데돔을 복을 주셨다는 게 복을. 오베데돔이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냐, 유다 지파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오베데돔은 골리앗의 고향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종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내치지 아니하고 골리앗 고향 사람이라고 내리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당의 자식도 괜찮아요. 기생의 아들도 괜찮아요. 전에 보살질했어도 괜찮아요. 스님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 역대상 26장을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역대상 26장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날과 그 오베데돔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5절에 보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데 뭘 맡기는가? 성경책 한번 거기에 보세요. 오베데돔에게 15절을 보세요. 역대상 2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남쪽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지키는 문지기, 그건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곳간을 맡았어요. 성전 곳간을. 그 누가 하는 거냐? 그 한번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2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아들이나 모세의 아들들이나 똑같아. 하나님 눈에는 같이 똑같이 인정해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써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날 위하여 아침상을 준비하시고 사막에서 만찬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내게 묻기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면 좋지요, 목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 좋지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서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주신대.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 복을 받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